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힘드십니까? 어떠세요? 해볼만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입만 하면 잘한다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 작정할 때 약간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그 문제라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는가 할 때 우리 이런 고민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또는 성령이 도우실 때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도우시면 움직일까 또는 일단 성령은 놔두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게 안 되겠는가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열심과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올 때 있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초기 때 그게 많이 오고 또 신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그런 게 오게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화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나오긴 한데 그 책들을 읽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진 책을 읽게 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런 치우쳐져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들으면 이 성화에 관계된 모든 책자를 접하실 때 이 기준을 잡아서 이게 치우친 건지 안 치우친 건지 생각보다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쉬운 내용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우리 신앙을 더 이렇게 힘있게 해가는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기까지 몹시 힘들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성화와 이렇게 상백을 이루어서 가는 단어가 칭의죠. 칭의와 이 상백을 이루어서 가는 말씀이 이 성화라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성화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상한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성화라 하는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 주체는 이 성령의 은혜로운 이러한 역사입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부패한 우리의 이 성향들을 죽이고
또는 처리하고 또는 약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한 그 목적대로의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참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했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러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칭의죠. 또 하나는 이 성화인데, 이 칭의와 이 성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칭의와 이 성화라는 것은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거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범하게 되면 계명을 어기게 되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 범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게 뭐냐면, 제 방에서 물이 확 터지듯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터져서 그 속으로 이 죄의 성향들이 그냥 물이 졸졸졸 흘러오는 게 아니고 쓰나미가 확 밀려오듯이 우리의 이러한 이 심령에 죄들이 확 밀려온 겁니다. 어느 정도 감당 못할 정도로. 이것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느낀 거죠.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끼느냐?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데,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를 범했다, 법을 어겼다고 하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선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과 충성과 사랑의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일순간에 이렇게 확 묻어지면서, 마치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갑자기 어두움이 몰려오면서 캄캄해지는 그와 같은 이 마음의 상태를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법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것과 아울러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부패한 어두운 죄의 강력한 이 세력,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죠.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머리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이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이 생육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죄의 원죄가 이렇게 유전된다, 전가된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실제 우리는 그 정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태어나면서 죄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처음 모르지만 거듭날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죄의 성향이 있는 이걸 정확하게 보죠. 이제 혼돈스러운 건,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렵지 않는 걸 발견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캠프 갔다 오면 뭐 구원받았다고 굉장히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몇 달 지나면 하는 말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뭘 했느냐 하면 법적인 문제, 칭의에 관계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결됐구나.
감사함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야,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는 거냐? 이 한마디 해주면 확실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캠프 가면 구원받았다가 집에 오면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몇 년 하다가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막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은 걸로 하자. 내가 딱 받은 거 그렇게 받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성화에 관계된 이 정확한 간단한 이러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한 이 책임, 그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또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 책임을 지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부패한 오염된 이와 같은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이 책임,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법적인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벌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징벌해야 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죄는 없다. 물론 믿지 않는 죄 그건 빼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책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하는 그런 부분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이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죠. 이 법적인 이러한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건 한 번만에 딱 끝나는 겁니다. 뭐 이번에 구원받았다가 이거 취소되고 다음에 또 구원받고 뭐 그런 것 없습니다. 한 번 분명하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칭의, 그게 어렵다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는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받은 형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것, 이걸 칭해 주신다, 어렵다 함을 그래서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직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부패성, 이건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고 난 그때부터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거룩한 성도의 이러한 이 삶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긴 여정이고 우리의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이나 우리의 너희 안에 이 싸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나 이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부패성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구원은 법적으로는 한 번에 끝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이 성향들은 지속되고 그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건 구원받았다 하는 이건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그게 이 구원이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법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면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마음 속에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여러 다양한 표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혼의 강력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영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이러한 이 죄의 상태를 각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더 분명해지면 이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런 게 더 분명해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거 인간 중에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나구나.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 성향을 그 빛에 있어다 비춰지게 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고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나 그래도 나라고나 할까요? 이런 흔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자기 자랑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게 좀 흐려져 가지고 좀 그럴 때는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 해놓고 자랑하고 난 이후에 돌아서면 이게 참 얼굴이 떳떳하고 다시 가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말 취소하고 바로 잡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경험 안 해본 것 같이 그렇게 계시면 어쩝니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야 되지. 전혀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정말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이 생명의 강한 역사를 우리의 이러한 이 죄의 부패한 이걸 보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이러한 이 싸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게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칭의와 성화 이 두 단어, 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과 내 마음의 부패한 이것이 해결되는 이 두 가지를 두면서 놀라운 이 문장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죄가 지배하는 것과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죄가 지배하는 것은 그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고 죄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의 영향력과의 관계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죄의 영향력과는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이러한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린애들도 밖에 칼을 찬 일본 선사가 지나가면 지나간다 이러면 애가 울던 애들도 울음을 멈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괜히 좀 무섭고 이랬는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딱 선언하고 난 이후에 일본 수사가 칼을 차고 밖에 이렇게 다녀도 돌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돌 던져졌으면 목이 아슬아슬한데 일본이 항복하고 난 이후에는 돌을 딱 던져도
별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지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제보의 지배하에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저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 저항할 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의 지배가 끝났을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죄와 싸워서 승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지배력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는 게 없죠. 그건 법적인 문제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를 지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을 일도 없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오염된 부패한 성향은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고민이요, 또 평생에 싸워야 될, 그리고 극복해야 될 그러한 부패한 성향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강하게 살아나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몰아냅니다. 이겨내고.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자신이 봐도 뭐 주님 너무 닮은 것 같고 마음 씀씀이나 말이나 태도를 봐도 뭐 예수님 이 땅에 사셨으면 나 정도 뭐 내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좀 비슷한 이런 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야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 옆에 세워놓으면 다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반복해가면서 점점 더 죄에서 떠나가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 성향이 남아있다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거듭난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 것이 되었다면 이게 뭔 이야기냐? 에? 이러한 말씀이 거의 우리가 굉장히 새롭게 됐다면 완전히 뭔가 변화된 느낌이 들잖아요. 이전 부패한 거 딱 끊어내고 수술해서 다 도려내고 이제 새로운 이 생명과 거기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딱 있을 것 같은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안에 부패한 다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거 다 걷어내고 이제 완전히 깨끗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말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죠.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란 이 성령과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연합하게 되죠.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이 생명,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건 죄의 지배하에 있던 삶,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조금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도 좀 일 못된 사람, 이 중간 사람, 참, 착한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도 좀 착한 사람이 있는데 거듭난 이후에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친구를 만나면 뭘 느껴지느냐 하면 뭔가 내가 너무 저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죠?
그 친구들은 우리를 향해서 뭘 느끼겠습니까? 저 완전히 환자 다 됐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너무 달라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것이 많이 드러나게 될수록 이 질적인 차이는 굉장한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도, 거듭난 순간에도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 측면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갔다고 해서 부패한 성향이 전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새로운 생명이 이전 생명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약간의 변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런 면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전에 있는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는 죄와 싸울 양도 별로 없었지만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은 뭐가 있느냐 하면 죄와 싸울 어떤 그런 의향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그걸 제대로 싸우면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대로 싸우는가 하는 이걸 잘 터득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터득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안 되겠느냐. 나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치고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나 할까? 네, 한 가닥 합니다. 그 가닥은 옛날에 하는 가닥이고, 한 가닥 한다는 사람 치고 지금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옛날에 추억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영적인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성향이 어떻게 이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그걸 점점 이렇게 터득해 갈 때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이 생활하는 것이 밀어붙인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됐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날 때쯤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죠. 거기서 유엔군이 내려가지고 위로도 밀어붙이고 아래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던 북한군들이 이게 위로도 끊겨버리고 아래도 끊기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가죠. 그 빨치산이라 하기도 하고 남부군이라 하죠. 한 25,000명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남쪽은 이미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어. 이미 자기들의 어떤 주권, 이거는 여기 없어. 북한 쪽은 있지만. 근데 얘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낙동강에 가면 오리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리 오리알이 된 거예요. 오리알이 되긴 했는데, 얘들이 낮에는 있다가 밤에는 배가 고프니까 민가에 와서 돼지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개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이들은 자기들이 국권은 끝난 겁니다.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거라. 이해가 되죠?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부패한 성향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잘못됩니다. 완전 성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 100% 신앙이 안 됩니다. 자기도 나중에 혼란스럽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는 자식아,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조금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신자의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부패한 이러한 성향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거듭난 이후에, 어렵다함을 받은 이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로운 이 생명,
이건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옛날에 좀 변화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평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이 생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제대로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이 부패한 이 성향도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 이 땅에 사셨더라면 사셨을 만큼의 삶을 못 살고 내 마음에 아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편함과 불만과 짜증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왜 아직 내 마음에 이렇게도 많이 남아있는지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내가 한 사람도 교회에 인도하지 못한 또는 그런 데 영향을 못 미친 이와 같은 것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성향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걸 우습게 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이것이 이 성화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죄의 지배는 끝나고 은혜의 이러한 이 지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이 생명이 계속해서 죄를 죽여가면서 계속해서 부패한 성향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뒀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을 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예전에 수고를 하겠다 하는 이건 그만큼 이 부패한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이 신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이 부패한 이러한 이 성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화에 관계된 많은 책들과 또 교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이 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이 이 주님이 원하신 목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MT 할 때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평생에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는 삶을 안 산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의미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가치 있는 삶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화의 이러한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그런 게 있죠. 보존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의 이러한 사역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이 있는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협동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화, 하나님 그분이 홀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킬 수 있느냐? 있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이 되어진 것에 따라서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사역이다 하는 이건 성화에 있어서 기준을 잡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십니다. 내 삶에서 성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협동사역에서 실패한 겁니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협조 안 하실 때가 있죠. 언제? 나는 죄를 잔뜩 품고 또 성화되기를 원하거든. 죄를 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저 다른 길 가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물론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협동 사역에 협조해야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일은 침체가 오거나 영적인 일 하다가 이렇게 멈춘 사람들 많죠? 그죠? 영적인 일을 하다가 멈춰요. 많이 멈춥니다. 그런 이유들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 부분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성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뭐 답은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성화에 대한 이 책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있어 보세요. 되는지. 방종이나 늘어져요. 이 방종에 이러한 이 삶을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구약에 또 밀어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하셨느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나는 그냥 있으면 되는구나. 내려놓아라 쉬어라 하니까 그 참 받쳐주는 말씀까지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되는 게 없느냐 하면 이게 원래 협동사역이거든 성화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지. 주님이 정하신 걸 무시하고 가는데 이게 될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살아오면서 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뜨겁게 움직인 적이 구원받는 때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안 됩니다. 조금 뜨거워졌죠? 며칠 하면 그 뜨거움 다 사라져요. 예? 새로 뜨거움을 안 주면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왜? 그 뜨거움이 계속되지 않거든. 그러니 주님이 뜨거움을 주시기 전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전에는 나 안 하겠습니다. 그거 진행 안 됩니다. 성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만약에 노력으로만 한다면 성령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좀 옆에 서 계십시오. 오늘날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불도저씨 꽉 밀고 가는데 옆에 사람 다 다치는 거예요. 이게. 예?
넘치는 육신과 넘치는 그 혈기로 그 영적인 일을 해가니까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 자기 마음은 막 굉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뭐하냐부터 해서 내 가는 길에 왜 막느냐 이러면서 막 그 불평과 불명이 짜내면 확 밀고 나가는데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게 약하든 강하든 그런 현상들이 극과 극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굉장히 그래도 조금 하죠.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또 해가는 사람이 막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을 때 그거 아닙니까? 주가 복음을 위해 자기가 섬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잡아들이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갑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저거 아닙니다 정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양극이 있지만 이렇게 좀 접어드는 게 있겠죠. 이런 형태 가운데 우리가 드는 거죠. 정확한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이 성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50, 우리 50입니까?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화의 주도적인 세력,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자, 죄 문제 하나 보면 이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죄를 버려보면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고백했던 성령의 도움 없이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죄의 극복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8장을 넘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구나. 나를 구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하는 그 성령이란 힘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태도에서 죄에 대한 각성과 그것에 대한 승리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가져야 되고 그 버리기는 버리고 극복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버려지면 어떻겠습니까? 죄 좀 버린 사람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 안 되는 거 알거든. 그 죄를 버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 죄 버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들이 그런 맥락으로 딱 이해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화에 대한 이 교리가 딱 서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각자 놀아요, 말씀이. 각자 놀게 되면 이제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란 은혜가 있어야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게 열심히 할수록 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정확히 성화에 대한 길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머리 생각은 함께 한다는 거 압니다. 성령이 해야 된다 알지만 실제 자기가 해가는 거라. 지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올바른 태도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또 성화 관계에서 이게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거 영원한 거 맞죠? 이러면 그렇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죠? 맞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평생에 죄만 짓다가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랍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평생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잖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영원성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구원의 영원성 칭의에 관계돼서는 그걸 이야기하지만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밀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될 때 이 성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질문한 그 사람이 내가 잘못 질문했구나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은 성화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뭐 계속 죽을 때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질문은 원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으면 멸망받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런 간단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이 죄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며 또 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개 이걸 나누어서 보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문제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걸 따로 나누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성경에서 그 구원 이게 따로 나누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따로 나누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 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영원히 천국 가는 그건 마지막 결과적으로 죽고 나면 가는 거고 이 구원은 그 천국과 아울러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 함께 묶어져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쪽은 100원짜리고 뒤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눌 수 없는 걸 나누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구원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의 문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는 가는 거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게 죽음 이후 천국 가는 거와 지금 성화와 묶여져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성화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 하니까 잠이 옵니까? 비슷한데 이게 모르면 나중에 혼란스러운 것들이니까 비슷해도 조금씩 다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는 문제와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이라 했을 때 지금 성화와 바로 관계되어 있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으로 인해서 그게 동인이 되어서 그게 이유가 되어서 그게 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이게 성화죠.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그 삶을 위해서 구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천국 가지만.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구원했는데 그 삶을 하나도 안 사는데 천국 갑니까? 이 이야기하면 이야기 지금 굉장히 질문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구원은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거 빼고 이야기합시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 질문이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원받긴 했는데 일생 살면서 어떤 이 성화의 일환의 삶이 없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다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원의 영원 선도 들었습니다. 그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일한 길에 대해서 전혀 걷지 않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천국과 성화를 아울러 함께 포함한 그러한 부분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거룩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와 같은 이 성화가 우리 구원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새로운 이 생명,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이 원리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이러한 생활 가운데 그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게 상식이잖아요. 애 태어났는데 밥 달라고 해야 되지. 애 태어났는데 평생 밥 안 먹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애를 물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애가 밥 달라고 하지. 그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뭔가 나타나야 되거든. 구원받은 이 성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도 없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한 번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런 걸 극복하면서 성화이라는 삶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천국 갑니까? 이 질문 자체도 이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겠죠. 그리고 거룩한 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에 의해서 거룩한 삶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어떤 행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생명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이 생명에만 집중하면서 뭐가 없느냐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난 그런 또 우리 안에 생명 또 말씀의 조음 이런 건 하는데 삶이 하나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 뿌리는 어쨌든 간에 열매만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이것만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잘못되면 여기에서 많은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우리가 해갈 수 있고 그거 한번 그래 되면 오래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그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난 거룩한 삶의 추구도 없고 거룩한 삶을 전혀 안 살면 만약에 그가 그렇게 전혀 없다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만 조금 있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며칠 정도 반짝 그렇게 하고 10년에 한 2달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했을 때 그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 이상하게 사는 거잖아요. 예? 해를 낳아놨는데
크지를 않아. 3살 먹었는데 키도 그만하고, 몸무게도 안 크고, 머리만 커지는 거야. 머리는 나중에 어른 얼굴이 됐는데 애가 기저귀 차고 몸도 안 크고 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걔가 생명 다해서 죽을 때까지 부모가 그 입술로. 이 마찬가지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그렇게 가면 그런 형태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화의 이러한 길을 꼭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행복한 때가 있었죠. 언제 행복했던 때냐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했는데 성공해 줄 때, 좋은 배우자 만났을 때, 학교 기도했는데 합격했을 때,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선물로 받았을 때, 행복합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행복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풀은 이런 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참 고통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불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구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삶이 우선이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많이 닮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돼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참 신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고 이런 걸 뭐라냐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접어버리면 내가 그래도 일요일 정도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래도 조금 기도는 또 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히 하지는 못하지만 민폐 안 끼치고 아마 예수님이 나 정도 이렇게 신앙을 한다면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안 옵니다.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런 형태로 오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가 행복하다면 그 세상이 주는 잠시의 그러한 이 즐거움과 만족 때문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과 또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그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는 성화의 길을 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포기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게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우리 석임의 교회 훌륭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발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가지 마세요. 근데 속으로 갈 실력도 없는데 저리 이야기해 주시니까 위로가 됩니까? 네, 제발 가지 마세요. 조금 더 받는데 시간 다 줘야 됩니다. 돈 그냥 줄 것 같습니까? 공짜가 돼 있습니까? 그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그냥 줄 것 같아요. 많이 주죠.
집에 와서도 회사로 충성해야 됩니다. 제발 그래 하지 마시고. 딱 우리 교회 보면 저래 하면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신앙하기 좋구나 하는 이런 직장 있죠. 그런 직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건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포기해야 해서 안 되는 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런 목적이 많이 흐려집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거의 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회사의 승진을 생각하는 사람들 막 거기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합니다.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죠. 다 중요한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야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또는 사용하는 이건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가소롭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님, 이거 뭐 해주시면 이만큼 주시겠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거만큼 안 줘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양이 없어도 내 하나님 만족하고 내 이러한 삶의 목적과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주님께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자원을 거기에 사용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이 자원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때 복을 주시도 되고, 안 주시도 돼. 왜? 많으시면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픈 줄 압니까? 많이 맡으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 조금 맡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조금만 사용하면 되니까.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걸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이러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그거는 이제 기형이죠.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 뭐가 없느냐? 행복이 없어요. 뭘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그래,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마음에 이게 잘못된 길을 들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복 안 주십니까? 이래 되는 거죠. 뭘 주시든 말든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대해서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긴 해야 되죠. 그 내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 일이지. 이런 어떤 이 태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 자기 야심과 만족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거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근데 왜 이게 복잡해지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든지 또 내 이러한 야심을 위해서 뭘 기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기준이나 잡혀야 될 어떤 그런 틀이 잘못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혼란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교회 입장에서의 성화를 보면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점점 성화되어 갈수록 이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도가 굉장히 큰 범죄를 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좀 죄 짓는데 왜요? 이러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서 큰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라내라 하잖아요. 작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책망해라 하잖아요.
왜? 그 성도의 삶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범죄하면 이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는데 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나만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전체의 이러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 개인은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서로 짐을 지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짐 지가 지지. 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 모두가 잘 돼야 돼요. 그 잘 된다는 게 영적인 면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그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부분에 성화되어가는 이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허드슨 텔러가 전국에 내지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원을 주신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할 때 허드슨 텔러 그 팀은 후원을 안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누가 자원을 주겠습니까?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와 그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도 보존하고 그 일도 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삶의 원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영악합니다. 너무 영악해요. 너무 영악합니다. 하께서 말씀같이 여호와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네 집 짓기에 바빴다 하죠.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의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황폐해 가는데 나만 내 건강, 내 경제, 요즘 얼마나 경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먹고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막 단단합니다. 교회 되든지 말든지 할 사람 하겠지. 끝전이 뭐랍니까?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 거 흘렀어. 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시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해주십니까? 교회가 내 한 사람의 성화로 인해서 이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내가 이 성화를 포기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어떻느냐 하는 이건 이 교회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강력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했죠. 우리 모임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3년을 다녀도 분명하게 아니면 계속 굳어지잖아요. 선생님 내지 아저씨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형제를 영접을 하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거듭난 이후에 사는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죠. 거듭난 이후에 왜 사느냐? 예? 너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고 있느냐? 거듭난 지가 지금 1년이 됐으면 1년 동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영광이 뭐냐?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네 자신의 성화가 교회의 성화와 관계 있고 네 자신의 범죄가 이 교회에 무너진 것 관계 있는지, 그리고 네 야심과 네 만족과 너만을 위해서 교회는 그냥 내 마음 편안한 어떤 이런 쪽으로 이용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나 어떤 지금 상태로 가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책임 있는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 뭐 교회 사역의 한 부분도 감당하고 있고 또 내 재능을 좀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나 주일 되면 좀 바쁩니다. 이것저것 하는 일도 좀 있습니다. 그거 다 지역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안 되죠. 효도한다는데 어느 날 어머니 내 먹다가 남은 빵이지만 잡수세요.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뭐 비행기 태워줄 거니까 제주도 한번 다녀오세요. 뭐 그거 하지 마라 할 필요 그것도 해야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의 그걸 얘기하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고 내 부모님에게 명예가 깎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뭐 좀 닮아가죠. 좀 굉장히 답이 좀 다르잖아요. 네? 빵 잡수세요. 뭐 제주도 한번 갔다 오세요 하는 것보다 내 어떤 이 삶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그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약하고 우리가 또 미련하고 둔하고 이래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 최소한 정신이 그래야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해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거지. 나 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이 생명을 희생했는데 너 지금 이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생명도 줬는데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해서 이 목적도 있는데 너 지금 뭐하냐. 나 너를 위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너 지금 뭘 향해서 가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고 잘못돼도 괜찮지만 대답은 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하느냐 하면 나 진짜 신앙인답지 못하다 이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리고 맞으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약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되어 있고 잘 못 가면 최소한 내가 잘못되어 있고 잘 못 가는 건 알아야 되는 거라. 그 원칙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가야 언젠가는 이렇게 내가 계속 잘못돼서 가서는 안 되겠다 돌이키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책임 있는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움을 우리가 구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성화의 길을 간다면 내가 좀 더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몸된 이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고 이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이러한 소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참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해산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닮았어.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이러한 마음 이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거룩을 향한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될 이와 같은 성화의 길에 저희들이 깨어서 보게 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추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